어제는 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봄맞이 지붕 개량을 했기 때문입니다. 멋있으시죠? 네. 따봉. 김한상 권사님이 쌍따봉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어제 화요일 성경 공부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요즘 줄임말 잘 쓰잖아요. 그래서 화성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화성공에 제가 딱 들어갔더니 모 권사님께서 청년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아무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랬어요. 제가 지붕 개량을 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지붕 개량을 그래도 좀 신식 스타일로 하려고 양평읍에 나가서 하거든요. 개군에 와서 개군에 있는 미용실도 이용하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미용실을 이용하려니까 개군에 미용실이 5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영광교회 목사님 안목의 미용실 우리 미용실 오시잖아. 거긴 안 갔어? 뭐 괜히 그런 또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면 또 안 되겠다. 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이제 이발소에 이제 이렇게 갔었는데, 이발사 우리 어르신께서 잘 해주시려고 하시는데 손이 너무 떨린다고 그러시면서 자꾸 이렇게 흔들리셔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맡기는 게 엄두가 안 나서,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양평에 가서 머리를 했는데, 제가 거기를 즐겨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집은 원장님이요,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찬송가를 그 미용실에 늘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한쪽 벽을 예수님 그림 그려져 있는 그림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 잠깐 들어가셔서 기다리시는 동안에 그 예수님 그림 보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좀 누리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공간이 정말 너무 좋은 공간이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머리를 깎으러 가는데, 지난번에 거길 갔더니 그 주인분이 당장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10몇 년 거기 계셨대요. 근데 아주 넓은 공간이에요. 근데 거기를 쫓겨나가듯이 아주 거기에 비하면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한 5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좁은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좁다 보니까 전화를 꼭 주셔서 예약을 하셔야 저희가 기다리시지 않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리고 어제 갔어요. 정말 원래 있었던 데 비하면 너무 조금하고 너무 초라한 곳으로 이제 옮겨가신 거예요. 가서 앉았는데 찬양이 안 들리는 거예요. 원장님, 왜 찬송가 안 틀어놓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분은 제가 목사인지 몰라요. 제가 아주 아무 말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향기를 바라려고 자기는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게에서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서 그 가는 과정이 내가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고 살아온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제대로 믿지 못했구나. 내가 믿는다고는 했지만 나는 믿음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찬양을 트는 일 이제 그만하려고 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 믿는 기쁨이 있고 자기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잘 좀 소개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고 살았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 가게가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 그 상황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마음에 너무나도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이제 엄두가 안 나서 찬양을 틀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그래도 믿어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제가 제대로 믿음으로 못 산 것 같아서 찬양을 들 용기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많이 물러서 있는 그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죠.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하셨잖아요. 믿음은 내가 교회 잘 가고, 내가 헌금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듣고 배우는 것만 믿음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는 거죠. 내 생각은 나 잘못 살았던 것 같아. 나 보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야. 계속 그 생각은 나를 얼매이지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셔. 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야. 이것을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그 생각이 막 불화살처럼 날아오는 것을 아니야 라고 믿음의 방패를 드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안 날아오는 게 아니고 그래도 계속 날아오죠. 그러니까 원장님이 머리를 막 깎으시면서 맞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화살이 막 날아는 오지만 내가 믿음의 방패를 딱 들면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 언짢게 여기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내 편이시다. 그래서 나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 잘 살았다. 믿음의 방패를 딱 드실 때 거기에 이 불화살이 나 잘못 산 것 같아. 이래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뭘 더 해야 될 것 같아. 막 생각이 올라오는 그 견고한 느낌과 감정, 이것들이 막 날라오는 것이 그 믿음의 방패에 팍팍팍팍팍 박혀가지고 에베소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신갑주에서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박히고 불에 타가지고 그냥 거기서 재가 되는 거예요. 안 날라온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날라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해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데 날라오는데 그게 내 믿음의 방패를 딱 드는 그곳에서 믿음의 방패에 팍팍팍팍팍팍팍 박혀가지고 그것이 거기서 그냥 타서 재가 되는 거예요. 나랑은 하등에 상관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어제 한 10분, 15분이면 다 이발해 주잖아요. 어제 그게 고마우셨는지 한 30분 저만 머리를 계속 다듬으시고 또 다듬으시고 또 다듬고 막 그리고 한 30분 다듬어 주신 것 같아요. 되게 실력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발비 내고 나왔어요. 제가 어디를 갈게요? 나오자마자 양평시장에 꽃가게를 가가지고 제일 예쁘게 펴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쁜 화분을 하나 사가지고 그 화분갈이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쁜 또 화분을 거기다가 분갈이 해가지고 그리고 무슨 옛날 영화 레옹이라고 있었어요. 화분 들고 다니는 남자. 화분 들고 양평시장을 거슬러가지고 다시 미용실에 갔어요. 가서 개업을 축하드린다고 하나님이 여기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거기다 놓고 왔어요. 잘했죠? 잘했죠? 근데 화분이 비싸요. 머리 2번 깎을 값만큼 내고 왔어요. 어제는 손해본 날이에요. 근데 주님은 기뻐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손해는 절대 손해가 아닌 거죠. 예약 전화를 해서 그런지 어제 제가 걸었던 번호가 남아서 그런지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잘 어울린다고, 고맙다고. 저는 그 얘기가 다시 찬양을 틀 거예요 라고 들렸어요. 그럼 다시 그 찬양이 그 미용실에서 크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던 것 같다. 내가 잘 살았다면 이런 일 당하진 않을 텐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정봉 권사님 병원에 갔다 오셨다고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눴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기가 이렇다 저기가 저렇다 이런 얘기도 안 해주고 안 좋다고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상황만 보면 그냥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 그 얘기 하시면서 되게 담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월 14일 날 이제 입원해서 조직 검사도 하고 뭐 아직 뭐 이렇게 뭐 확정된 게 없어요. 확진은 아닌데 이제 뭐 경과상 안 좋다고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1인실 먼저 빨리 입원하라고 막 그랬는데 권사님이 그냥 저 4월 14일 날 예약한 거 있으니까 그때 입원할게요 그러고 오셨대요. 췌장암은요 암으로 본다면 엄청 빨리 진행이 되는 암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은 막 당장 입원하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권사님은 네 선생님 그리고 4월 14일 날 예약해 놓은 그 날짜에 입원하겠다고 그러고 오셨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정정봉 권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려고 하는 데 있어서 대표 선수로 발탁되신 거라고. 우리가 국가대표가 되면 얼마나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그쵸?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정정봉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어제 발탁되셨어요. 이미 이 대표 선수로 발탁되셨던 분들이 걸어왔던 여정이 영광스러운 길이었거든요. 지지난주에 박강혜 권찰님 둘째 며느님이 교회에 오셨었어요. 오셔가지고 맛있는 제과점에서 빵 한 개 덜렁 사오지 않고 2개 사오셨어요. 그리고 너무 그때 감사했다고. 정말 코로나가 그때 너무 정말 무서웠을 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발인이었는데 저희가 그 주일 새벽에 5시에 출발해가지고 가서 발인 예배 드리고 왔잖아요. 그때 너무 감사했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어머님 잠깐 뵈러 왔는데 목사님 뵙고 가려고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박광희 권사님 어떤 분이셨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셨고 그래서 권찰을 다셨는데 진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처음 우리 권찰님 뵈러 간 날 막 무슨 비명을 지르시면서 그 고통 때문에 막 몸서리 치면서 계셨던 걸 저희가 처음 봤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진통이 가라앉질 않아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이제 권찰님이 이 땅에 살아야 한다면 이렇게 나뉘어져 버린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권찰님은 부름 받으신 거라고 제가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어요. 내 생명 소중하니까 살아야 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나를 부르신 거다. 내가 어미로서 그 자녀를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 마지막 쓰임받는다라는 믿음을 붙잡으시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통증이 잡혔어요. 그쵸? 거동이 안 돼가지고 그냥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그때부터 이포복까지 이 카트 끌고 왔다 갔다 산책 다니시고, 또 이제 이 아래로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서 이포복까지 산책 다니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통증도 잡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암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뭐로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확진되시면서 호흡곤란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우리 박강혜 권사님이셔요. 이제 지금은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유태종 권사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박강혜 권사님 둘째 며느님이 목사님 쓰시라고 봉투를 하나 주고 가셨어요. 보니까 좀 거액이 담겨있는 봉투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박강혜 권사님 자부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다시 드러내시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제가 그냥 가졌으면 오늘 이 얘기하기에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봉투를 주셨는데 제가 쓰고 있어요. 그걸로 머리도 깎고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정정문 권사님이 그 대표 선수로 발탁됐다라는 사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정정문 권사님이 이제 그 바톤을 계속 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암이란 얘기 들으면 가슴이 덜컥 주저앉고, 감기는 아이 그거 괜찮아 여유가 있지만, 우리 다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밝혀진 건 아니지만 암이라고 해도 문제 없어요. 암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냥 계속 그 생명을 연장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정정문 권사님 대표 선수로 발탁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우리 권사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이거 정밀 검사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요. 14일이면 우리 아들 아버지 학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지금 그 얘기하고 계세요. 아버지 학교 방해받으면 안 되는데, 그게 지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염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94편 5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주의 백성을 그 어둠의 권세들이 짓밟는다는 거예요.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 암이래. 암이면 어떡하지? 이 상황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게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거 왜 나 이렇게 쫓겨나는 거지? 나 이게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내 몸이 아픈 거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다 짓밟히는 것처럼 처참하고 곤고한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은 뭐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 감정, 생각이 우리를 확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9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곳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14절 선포할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도 않고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5절,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근데 왜 살다가 갑자기 딱 심판 꽝꽝꽝, 너 병원에 4월 14일 날 입원하시오, 꽝꽝꽝, 당신 나가시오, 꽝꽝꽝. 예수 우리가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 심판이 뭐라고 된다고요?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게 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보기에는 나 이거 억울한데, 내가 지금 이런 판결 받는 거나 이거 아닌데, 나 이거보다는 더 잘 살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뭐라고요?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을 제가 믿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지만 이거 나 해하려고 하시는 판결 아니죠. 나 버리려고 하시는 판결 아니죠. 나를 하나님께서 나쁘다라고 판결하시는 거 아닌 거 제가 알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3편 말씀 마지막 5절에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5절,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들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 드러내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그 거룩하심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선하시구나. 야,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우시구나.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소유된 우리를 곤고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주님이 짓밟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처참하게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꽃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위로하는 손길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누군가에게는 대표 선수라고 축하드린다는 말도 듣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아름다운 덕을, 그 아름다운 사랑을, 그 아름다운 구원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제사장의 반열에 세워주신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주님의 증거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집이 그곳에 있음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는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마치 주님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시는 것처럼 버려두시고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시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유를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주님께서 그 소유를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동역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되어지는 일들로 느낌과 감정, 우리의 생각은 허무한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여 주님의 나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어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버처치를 통하여 성결한 다음 세대를 통하여 주님의 뜻 나타내 주시옵시고 환우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 회복하시고 주의 일꾼들 임직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